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이다. 12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이제 1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경계선을 허무는 선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제 민족, 신분, 계층과 같이 세상인지 사람을 나누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더 이상 경계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계선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발과 손, 귀와 눈의 대화를 상상력 있게, 아주 이제 상상력 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비하의 논리입니다. 나는요, 저 사람만큼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이 손이 아니어도 귀가 눈이 아니어도 그것은 엄연히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18절을 보세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런 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이 몸 안에,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것입니다. 몸은요, 다양성을 필요로 해요. 온몸이 눈이라면 들을 수 없어요. 온몸이 귀라고 한다면 냄새를 누가 어떻게 맡겠어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는요,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몸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어 그 어떤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요, 존귀하게, 더욱더 이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약한 지체가 없어서는 안 될 지체이다. 21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의 21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방금 전 살펴보았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오류를 다뤄요.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바라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분명한 교만이죠. 교만의 논리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저 사람 없이도 충분해 라고 하는 식의 태도입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과 23절.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은 어떻게 하죠? 화장도 하고 꾸며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들 있잖아요.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신장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 후에 앉은 좌석들, 구석구석을 묵묵히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병들거나 약한 지체들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와 같은 분들이 바로 덜 귀하게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 이런 것이겠죠. 한편 이제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다양한 지체들을 짜 맞추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5절,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몸 안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게 하시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은요, 교회 공동체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요.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립 전에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몸이 되고 몸으로서의 기능을 되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서로 음식과 마음을 나누기를 바랬던 우리입니다. 드디어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진정한 주님의 몸이 되는 우리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존귀하게, 특별히 이제 약한 지체를 더욱더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사보다 귀한 사랑. 28절에서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직분과 은사를 다시 한번 열거해요. 그러면서 모두 사도이겠느냐고, 모두가 예언자이겠느냐고, 모두가 교사이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아니죠. 모두가 똑같은 은사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어느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은요,
그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코 은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사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위대한 것이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나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세우는 것은요, 결국 은사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오히려 사랑이에요. 가장 화려한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 없이 그것 사용하면요, 몸을 분열시켜요. 반면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면 몸을 살리더라는 것. 결국 사랑은 은사의 목적지임을, 은사는 사랑을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지 또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자세와 우리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다른 얼굴로 다른 은사를 지닌 저희 있지만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로 알아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저희 자신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